2000년 전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신 날이지만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순환받으신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달음이 만약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 역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는 일은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잘 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한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 방법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아주 처참하기 그지없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두 사람에 대해서도 요한은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요한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역사적인 날이었구나. 이러한 정도의 감동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치르신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절실히 느낄 줄 아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러한 찬송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유대인의 요구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내려야 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할 수 없이 들어주지만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과 로마 헬라말로 기록하여 어느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는 단칼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며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악도 크지만은 빌라도 역시 같은 악행을 행한 자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결국 자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진실을 외면한 비겁한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내게 쥐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처형되는 범죄자의 옷을 처형 집행자인 병사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 합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복장은 허리띠와 머리를 덮는 천, 또 샌들, 겉옷, 그리고 속옷입니다. 그러므로 네 몫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속옷을 제외하고는 네 명의 병사가 하나씩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나눌 수가 없어서 통째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자 하였는데 이것조차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병사들의 이러한 행위조차도 이미 천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처형받는 자리에는 친지들이 십자가 가까이까지 서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 뿔뿔이 흩어졌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이 네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십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으로서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돌볼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그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실 뿐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한 말은 예수님 어린 시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 대신 장남인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를 자신이 떠나고 난 뒤 잘 돌볼 수 있도록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로 끝까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